어르신 시대 우리 그 양훈의 권사님이나 우리 노옥희 우리 집사님 세대에 제일 잘생긴 남자 배우 있다면 누구였었어요? 그때 신성일 다 나오잖아요 벌써. 그럼 신성일 씨가 더 잘생겼어요? 르그무 집사님이 더 잘생겼어요? 신성일이지 뭐. 그렇죠. 젊은 분 같으면 가정평화를 위해서도 남편을 한다. 근데 뭐 살 만큼 사시고 뭐 많이 사시고 뭐 앞으로 뭐 더 사셔봐야 30년 더 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성일 맞습니다. 신성일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 세대는 신성일이야. 그렇죠. 신성일. 근데 요즘 또 지금 한 40대 됐을까 모르겠는데 나이를 모르겠어요. 남자 연예 중에서 진짜 잘생긴 남자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10대 애들한테 물어보면 요즘 애들 얘기하니까 어른들 누굽니까? 장동건이죠.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 장동건. 그래. 맞죠? 장동건이죠. 장동건 뭐 진짜 조각처럼 생겼잖아요. 막 조각해놓은 거. 장동건, 신성일. 우리 옛날 어르신들의 로망 신성일. 우리 또 한 보통 40, 50대, 30대 되신 분들은 장동건.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분들이 독실한 불교 신자래.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인터넷 보니까 독실한 아주 불교 신자라고요. 신성일. 그리고 권사님 신성일 씨가 조금 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소천을 했는데 신성일 씨가 불교 신자래. 그렇게 독실. 그래도 좋으세요? 대답하기가 장동건 잘생기고 아마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그런데 불교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래. 불심도 좋고 그래 불심 좋다래. 어때요? 듣고 나니까 좀 거시기하죠. 이왕이면 잘생긴 남자들이 이왕이면 잘생긴 남자들이 그 집사님이래. 목사님 아들이래. 뭐 할렐루야. 아멘. 장동건 그래 믿음이 좋고 그렇게 구제도 잘하고 그렇게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대단하대. 역시 믿음 생활 잘하면 그렇게 잘생겨지나 봐. 신성이 이러면 좋을 텐데 대표적인 미남 두 분이 불교 신자야. 독실한. 이랜드가 기독교 기업으로 유명하죠. 철저하게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아무튼 뭐 또 사회적 기업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기독교 기업이요. 이런 기업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삼성은 기독교 기업이 아니에요. 이랜드하고 삼성하고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삼성이 기독교 기업이었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우리끼리 하지만 더 좋았을 때 봐라 삼성, LG, 현대 예를 들어서 뭐 다 뭐 이런 기업들 SK 이런 기업들 전부 다 회장님들이 전부 다 장로님들이잖아. 막 그러면 좀 말빨이 좀 설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좀 있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 운동선수들이 탁 골을 넣고 기도 탁 하고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봐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지금 골이 막 들어가. 그리고 막 골을 넣고 기도하고 뭐 슛을 쏘고 기도하고. 만약에 다 기도하고 야구했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야구의 홈런을 계속 치는 거야. 그걸 기도하고 그냥 공을 차면 막 골대도 휘어서 가. 축구공이 막 휘어서 가서 싹 들어가. 기도하고 찼더니 막 이렇게 가더니 싹 들어가. 봐라 기도하고 축구공이 막 날아다니잖아 해가지고 가다가 또 싹 들어가고. 기도하고 농구 골대 그냥 손가락으로 던지기만 하는데 싹싹 들어가고. 기도하고 나서 배구 스파이크 딱 하는데 구석에만 딱딱 떨어져가지고 상대가 손을 못 대게 되거나. 기도하고 시험 문제 다 찍었는데 다 맞아. 100점이야 무조건. 기도하고 찍으면. 이런데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기복주의라 그래. 그러면 봐봐. 실력은 없어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찍어도 맞잖아. 막 이렇게 말하기 좋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다 틀려봐. 참 이거 말하기 참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대로 살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잘 되면 봐봐. 순종이잖아. 저를 봐. 믿음 생활 봐. 새벽 예배를 봐. 기도 생활 한결같이 봐.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대로 살 때 봐. 말하기가 굉장히 좋아. 그건 너가 인정합니다. 이해가 잘 됩니다. 왜? 잘했기 때문에.
마땅해. 저 사람 복 받는 게 마땅해. 자녀가 잘 되는 게 마땅해. 그 어려움 껴서 헤어나는 게 마땅해. 다 이해가 돼요. 왜요?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인 나보다 더 잘 돼요. 목사인데 무당이 수입이 더 좋아. 그렇다고 제가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도사 시절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알죠? 전도사. 웬만한 거 물어봐야 다 알아요.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떵떵거리고 살고 더 잘 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이럴 때 우리 괴롭습니다. 괴롭다고요. 하나님 조롱하고 믿음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 사람이 잘 되면 참 옆에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참 믿음 얘기하기, 하나님 얘기하기도 참 창피하고 말하기 어렵죠. 예수 잘 믿고 순종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중심 정말 탁월하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엄청난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분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저렇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가장 목회의 스트레스가 뭐냐? 진짜 신실한 신앙생활, 정말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죄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목회자들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소위 말해 목회적 자존심, 목회를 서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사필 규정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대로 되면 뭐 가지고 너무 좋잖아요. 이해가 잘 되잖아요. 콩 심었는데 콩 심었는데 콩이 났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콩 심었는데 팥이 나, 이러면 놀래요. 팥 심었는데 팥이 났어,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에 당연한 결과가 있는 건 누구도 이해를 해요. 근데 당연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인생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세상을 믿음의 잣대에서, 신앙의 잣대에서만 바라봐서 그대로 되면 참 좋을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고난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축복도 받고, 그렇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또 축복만 받는 것도 아니고 고난도 오고, 타종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맨날 멸망만 당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조롱하고 교회 조롱한다고 맨날 금방 천둥번개 치고 번개 내려오고 막 심장마비 죽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더 잘 되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 조롱하다가 또 책망받는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되고 딱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 떠났는데도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데 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 떠났다가 징계받는 사람도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축복받는 사람. 이거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중계방송이 안 돼요. 뭐라고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성경에서도 보면 애매하게 고난받은 욥, 무슨 죄가 있다고 욥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고난을 받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왕들이 오히려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고,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한 방향 가지고 가면 좋은데 성경도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처럼 인생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참 인생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아요. 요셉이 아무리 구덩이에 빠져서 아무리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말이 어떻게 끝나니까? 총리로 끝나니까. 우리는 이미 총리가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갔구나,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곧 총리가 될 텐데 뭐. 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곧 총리가 될 텐데. 술 맡은 관원장 관원장도 해가지고 2년 동안 안 빼줍니다. 걱정 안 합니다. 왜요? 곧 나올 텐데. 우리는 읽어도 전혀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 같은 경우 죄 없고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대 때부터 강력하게 인생 가운데 따라붙는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누명과 감옥살이, 모든 것들을 이유 없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해답을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지 않는다, 국무총리라고 하는 결말이 없는 상황에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나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팔았다고, 나를 속였다고, 나를 버렸다고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 것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구덩이에, 당신들보다 내가 먼저 상인에게 팔리고, 당신들보다 먼저 감옥에, 당신들보다 먼저 누명을 써서 여기까지 정말 어려운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니 염려도 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단지 나를 보내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걸 지금 보게 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기가 당했던 어떤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무슨 어려움을, 이런 일을 내가 만날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의 계획이 있으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끊임없이 번성케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자기가 지금까지 당황했던 고난과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일 때문에 나를 먼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 속에 먼저 집어넣었습니다라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요셉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을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는 죽는 겁니다. 왜? 죽이려고 빠뜨린 거니까. 죽느냐 사느냐, 사생 어떤 이 갈림길에 있을 때,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엄청난 고난이 올 때 그는 자기의 온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겠는가? 억울하게 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겠는가? 지금만 요셉이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것이고, 요셉도 이제 알은 거예요. 형들이 오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이유, 그 먼저 보내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구나 하는 거지. 자기가 구덩이에 딱 빠질 때 걱정하지만 나는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지경에 빠진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지, 여러분. 그게 요셉이 자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자기 인생을 해석했던 모습인 걸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끝판왕이십니다. 끝판왕. 어떤 왕이 딱 나눠서 딱 종집을 찍고 마감을 치고 끝장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없어. 그게 끝판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세상과 모든 피조물 세계에서 하나님의 끝판왕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면 부유해 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면 다시 가난하게 만들 사람이 없듯이 모든 피조물과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끝판왕이시다. 하나님의 결정이 나오면 더 이상 뭔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왕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끝판왕으로 등장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본문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점령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만약에 성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폐허로 만들 것인데, 그 폐허 위에다가 다시 여리고성을, 누군가 다시 성을 세우겠다고 하면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만드는 순간 둘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누구도 여기에 다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폭삭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전부 다 멸절시켰던 그
후에 다시 성을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못하도록, 여리고성 자체의 흔적을 없애버리도록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는데, 그 결정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 뜻에 반해서 다시 성을 세우거나 다시 문을 세우거나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신 것을 누구도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약 500년 후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제 아합 왕 때 일입니다.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히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멸절시키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하신 거에 아합 왕이 터를 다시 세워보겠다고 자기 부하에게 명령했는데, 그 부하의 아들과 둘째 아들, 가족들이 전부 다 멸절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세우시겠다는 성을 사람이 세우려다 보니까. 왜요? 하나님 끝판왕이세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하면 누구도 죽일 수 없고,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면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끝 누가 결정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끝판왕, 세상의 끝판왕, 하나님 모든 걸 결정하시고 그대로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순종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모두 그냥 지나가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다 복을 받는, 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졌다고 해서 그냥 그때마다 매를 맞는 것도 아니고, 또 죄 짓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믿고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섬기는 더 잘 되는 미신이나 우상 섬기는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미신이나 우상 섬긴다고 해서 다 잘 되냐? 아니야. 또 책망받고 징계받는 사람이 또 있고, 뒤죽박죽이야. 세상이야. 뒤죽박죽.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잘생긴 사람이 불교 신자도 있고, 기독교 신자도 있고, 잘 사는 사람이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도 다 있어요. 뒤죽박죽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잘 살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말하기 좋겠습니까?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더 잘생긴 사람도 많고, 더 잘 되는 기업도 많고, 이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 왜? 그게 거짓말이에요? 사실입니까? 사실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까? 기도하면 병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습니다. 그러면 기도한다고 다 낫습니까? 아니라고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다 낫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제가?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한다며. 왜요? 기도하면 낫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아이도 살아나고, 예를 들어서 불치병도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기도하면 또 다 되느냐? 또 그게 또 아니에요. 막 믿습니다 하고 막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다음날 목사님 저 입원했어요. 더 아파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에휴, 내일 지나봐야 알아요. 더 아플지 날지는 내일 지나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특별히 사필 규정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얘기합니다. 왜?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러진 않겠지만, 하나님, 나 나름대로 순종 잘했고, 나 헌신 많이 했고, 나 기도 생활 많이 했고, 그저 하나님 따라간다고 한결같이 가는데 이거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최선을 다하면 다했을수록,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고 매맞을 짓을 해도 매맞으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매맞을 줄 알았어,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잘했을 때, 한결같았을 때, 순종했을 때, 이 고난과 내가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왜? 여러분, 누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누가 지금 교통사고 팍 나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119 대원이
출동했습니다. 왔는데 119대에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다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눈 좀 떠봐요. 눈 좀 떠봐. 막 흔들고 예. 사고 난 차량이 국내 차량이에요. 외제 차량이에요. 왼쪽으로 돌다가 사고 났어요. 오른쪽으로 돌다가 사고 났어요. 예. 아이고 배에서 심하게 출혈이 되네. 눈은 괜찮아요? 눈 떠봐요. 눈. 귀는 괜찮아요? 다리는 괜찮은가? 들었다 놨다 해봐요. 막 지금 피는 철철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외제 차량이냐 국내 차량이냐 왼쪽 돌다 그랬냐 오른쪽 돌다 그랬냐 그런 건 나중 일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일단 싣고 응급처치하고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고 났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차 끌고 나왔어요? 계속 병원에 안 가고 물어보기만 하면 이 환자는 더 일찍 죽습니다. 왜요? 화병으로. 혈압 올라서 하면 혈압으로 죽을 거예요. 빨리 후송해 줘야 되는데 왜만 물어보고서 왜 사고 났습니까? 왜 아픕니까? 왜 신음소리가 납니까? 왜 피가 납니까? 왜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일단 살려놓고 봐야 돼요. 우리도 세상을 살 때 왜라는 질문이나 의문을 많이 제기하지만 특별히 인생을 해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잘했을 때 복받을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인생의 예상한 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왜입니까? 욥도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잖아.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하나님 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왜 여리고성을 왜 건축하지 않습니까? 망했어도 저 좋은 벽돌들이 저렇게 많은데 터도 그냥 반반해가지고 아주 여기다가 터를 세우면 다른데 또 토목공사 안 해도 좋은데 터 세우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만분할 수도 있어요. 이미 토목 작업도 되고 이미 좋은 벽돌도 만들어 있고 다 만들어 있는데 하나님 왜 여기다 세우면 안 됩니까? 이런 좋은 요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왜라고 따져 물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왜는 하나님이에요. 여리고성 왜 내가 멸절시키기로 했다. 내가 다시 세우지 않기로 했다. 왜라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왜 이런 고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에게 왜 이런 감사?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고난과 감사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왜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기 전에 왜라고 따져 묻기 전에 왜라고 해서 시험 들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냐면 어떻게 이 감사한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고난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이해할 수 없는 인생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오직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감사가 와도 믿음으로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인생을 해석할 때 믿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 딸, 내 아들이 왜 이건 하나님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니느웨 가기 싫은데 왜 나를 보내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요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는 어떻게를 자기 방식으로 찾았잖아요. 도망가면 된다. 다시스로 도망가면 된다. 하나님은 왜는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반응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 이 고난 앞에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내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를 고민해야죠. 매일 앉아가지고 왜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이, 왜 우리가, 왜 우리 교회가. 이거 따져 물을 일이에요. 그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시고 그 영역 가운데 결정 끝판왕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기 위해서 모든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고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감사가 와도 믿음으로 연단이 와도 믿음으로 오직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고난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감사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모든 인생 문제에
앞에서도 뭐로 해석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석할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앞에 내가 더 믿음으로 설 것인가? 이 감사 앞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더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더 설 것인가?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죠. 왜? 그게 아니라 이 본인의 허락 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 이번에 이제 금요 심야 기도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암이 없는 교회가 되려고. 암 없는 교회. 여러분 진짜 우리가 7년 동안 암 환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줄 믿습니다. 놀랍잖아요. 우리 교회 7년 지나면서도 암 환자가 한 분 있어요. 참 그것. 예. 근데 어떤 분이 그러다가 생기면 어떻게? 이랬는데 괜히 불안해지더라고. 괜히 얘기했나? 암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개척 7년 동안 암 환자가 교회에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야 기도에 기도하는데 암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암 없는 교회, 암 환자 없는 교회. 그래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암 없는 교회가 해달라고, 불치병 없는 교회가 해달라고, 건강한 교회 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그렇게 통성기도 같이 하고 합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5분 10분 기도하고 또 다른 기도하고. 그런데 새벽에 카톡이 와 있어요. 새벽 6시 정도 되는데, 목사님 사실은 제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전형적인 암 증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대. 전형적인 암 증세가 나타나고 있대요. 그래서 병원에 무서워서 못 가고 있대요. 무서워서 암이라고 그럴까 봐. 아직 검진 안 받은 전형적인 암 증세래.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암 증세야. 근데 무서워서 병원 못 가겠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암 환자가 되면 교회에 너무 민폐를 끼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민폐가 먼저냐고, 건강이 먼저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민폐가 먼저예요? 건강이 먼저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바람은 암 환자가 한 명도 없는 게 우리의 소원이고 바람이고 기도이지만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되면 누구는 인생 살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암 없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암이 있다가도 뚝뚝 떨어지고, 불치병이 있다가 치료되고. 그것도 못합니까? 생길까 봐? 그거는 믿음이 아니지요. 생길 때 생기더라도, 있을 때 있더라도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나님 자녀로 구할 수 있는 게 그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요? 확률적으로 보면 요즘 암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어떻게 교회가 암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떤 소원을 가질 것인지가 우리의 몫이지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책임은 어떻게 될 거예요?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내가 왜 책임져? 하나님 급한하신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구나. 뜬금없이 감동 주셔서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 암 없는 기도들 새벽 6시에 카톡이 왔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일단 병원에 가서 암이 아니라는 확진을 받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병원에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주일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거나, 안 될 사람이 잘 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결국에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암 환자가 생겼다면, 애초부터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괜히 이게 실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계속 없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건강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 앞에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했었어요? 하나님 나를 목회를 해내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게 우리 몫이고, 왜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따져묻듯이 딴지냐고요. 그래서 맨날 평생도록 왜? 그거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해서 어떻게 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면서 또 말씀을 지금까지 전해진 말씀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둬야 될 사람이라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시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고난을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먼저 와서 안아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주시고 나의 모든 걸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당해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환난을 당해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먼저 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려움 앞에서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낙심이 될지라도, 힘겨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난 앞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연단 앞에서도 어떻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습니까? 아유, 다 때려줘요. 믿음 개뿔도 아니야. 기도 안 돼. 다 때려.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건 내가 확신합니다. 구덩이 속에 있어도 내 아버지, 미디안 상현에게 팔려가도 내 아버지, 감옥 속에 있어도 내 아버지, 국무총리가 되어도 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이런 다양한 삶의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날 만져주시고, 여전히 품어주시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책임져 주시고,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딘다고 생각할지라도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더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정한 때가 온다. 내가 인생의 세상의 끝판왕이다. 내가 한번 정하면 그걸로 끝이다.
다시 세울 사람도 없고, 내가 세우면 다시 무너뜨릴 사람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내가 모든 걸 만들어 놓았다. 내가 모든 끝판왕이다. 너희들은 가는 과정 속에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지체되는 것 같을지라도, 아니요,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고 되고 은혜를 주시고 된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더딜지라도 되고 느릴지라도 되고 반드시 기다리라. 반드시 된다. 왜냐하면 나는 끝판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울 수 없고 내가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도 내가 세운 다윗의 영원한 그 왕위는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라면, 누구도 다윗의 왕위를 무너뜨릴 수 없고, 왜? 하나님이 끝판왕으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감사 앞에서 어떻게 더 살 것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따지지 마세요. 따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더 성장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지요. 왜 이런 일이라고 해서 과거에 추적해 들어가면서 이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